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서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유다서는 이제 한 장이니까 1장이라는 게 없죠. 하여튼 유다서 14절 16절 말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더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가 주제를 경건의 말, 경건의 행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경건이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경건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은혜로운 자유를 우리가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도 자유케 됐고, 그리고 마귀로부터도 우리가 승리한 자가 됐고, 모든 어둠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케 됐기 때문에 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예배도 더 자유롭게 드리죠. 옛날처럼 옛날이라는 편 우습지만 일단 이전처럼 어떤 격식이나 룰에 이렇게 지키면서 예배 드리지 않죠. 그리고 또 이제 목회자들도 설교나 또는 사역이나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표면적으로 보이는 복장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자유로워졌고, 한편은 그렇게 자유로운 모습이 그때 은혜로운 모습처럼, 그리고 또 훨씬 더 이렇게 진리가 풀어진 모습처럼 보이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경건이란 말을 쓰면 그 이름 자체가 조금은 마치 외식의 다른 이름처럼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실은 비판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실은 성경에 경건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실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좀 함께 나누고 싶어요. 경건이라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하시드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는데, 그 뜻이 이제 경건하다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자비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경건한 자가 되는 거죠.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제 하시딤이라는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제 구약이 끝나고 신약에 이제 세례요한이 오기까지 신구약 중간기죠.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나라도 잊어버렸죠. 나라 잊어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졌고, 또 그 당시엔 또 이제 많은 제국 열강들이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 또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 때에는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율법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믿는 신앙도 많이 잊어버렸을 때 하시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타락한 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로 살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죠. 근데 그 하시딤들은 나중에 이제 좀 로마에 대한 어떤 무력 투쟁을 하는 유대인들로 좀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하시딤 무리 중에서 나중에 진짜 우리는 이제 경건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저런 세속적인 사람들과 다르게 분리된 삶을 살 거야 라고 해서 시작된 운동이 바리사이파가 돼요. 성경에 예수님이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계속 경고하시고 또 실은 저주하셨던 무리가 바리사이들이죠. 바리사이들의 뜻이 분리되다, 나누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처음에 의도는 저 타락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유대인들과 우리는 분리돼서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토라를 지키는 그런 삶을 살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이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존경의 대상이 됐어요. 저들은 타락하지 않고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다. 나중에 이제 이 바리새이들이 권력이 되고 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이 바리새들이 이제 예수님께 비판을 받는 그 외식하는 이 무리들의 대표적인 무리들이 돼 버렸죠. 그러나 그 이제
바리새이나 하시딤이나 다 이게 원래의 의미는 구약의 경건이란 말로부터 나온 그런 무리들과 그 모양들이 됩니다. 하시더라는 말 자체는 실은 구약에 있어 중요한 가치이죠. 경건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 믿는 자의 가치였어요. 신약에서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유세베스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유세베스라는 단어의 뜻은 예배 행위와 그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삶을 유세베스, 경건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제 만약에 웹상에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그 기독교 사전에 이렇게 경건을 표시해 놨어요. 그 뜻을 이제 한자를 풀어서 놨더라고요.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함. 가끔 이제 성경의 어떤 중요한 단어를 한글의 한자로 이렇게 된 것을 한자를 풀어 놓으면 약간 이제 유교적이거나 동양적인 냄새가 풍겨지게 돼요. 다시 말하면 경건을 뭐라고 해석해 놨냐면 그 사전에 보면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함. 어떻게 보면 좀 이라고 생각이 나는 문장이 되죠. 근데 그 뒤에 이제 풀어서 설명해 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 그러니까 자세를 얘기하는 거였고 그 뜻풀이는 이 하시드나 유세베스의 의미하고 맞게 연결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 교단이나 교파를 다 초월해서 똑같이 동의하게 되는 믿음의 기초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그 믿음의 기초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들의 상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상태라는 것. 그리고 그 죄인들의 결과는 심판이라는 것. 이것이 이제 모든 종파나 교파를 초월해서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실은 인정하는 첫 번째 진리예요. 그리고 이것은 인정해야만 되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 중에 모든 인류가 죄인이고 그리고 그들의 상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결과는 심판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불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이 사실이라고 인정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할 만한 첫 번째 베이스를 가진 거죠. 두 번째 베이스는 뭐냐면 이 모든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진리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뭐 한자어로 이신칭이라고 하죠.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죠. 오직 이 죄인이고 진노 아래 있고 심판받을 모든 사람이 의롭게 돼서 그 죄와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의를 얻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서만 가능하다. 이것이 모든 교회가 고백하는 믿음의 기초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사함과 의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기초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해야 되는 기초라고 믿어요. 그 기초는 뭐냐면 그 믿음은 우리가 오직 의롭게 되는 그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시는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 그것을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은 반드시 성결과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문제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별 문제가 없어요. 다 동의하기 때문에. 근데 세 번째 있어서는 우리가 입으로는 동의하지만 삶으로는 동의가 잘 안 되는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기초죠.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그리스도인을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이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은 실은 믿음의 결과인 거예요. 경건해서 믿음을 얻는 게 아니에요. 경건해서 의를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의 삶이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씨앗이 있는데 씨앗을 내가 심었다고 말할 수는 있죠. 어떤 농부가 씨앗을 심었어요. 나는 씨앗을 심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씨앗이 싹이 나야 될 기간이 지나고 그 기간도 지나고 한 달도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싹이 나지 않는다면 그 씨앗은 어떤 씨앗이 되는 것이죠? 속이 비어있는 죽은 씨앗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삽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치 농부가 나는 씨앗을 심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성경을 믿지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 씨앗이 당연히 맺혀야 될 싹과 그 줄기와 열매가 없는, 쉽게 말하면 경건의 열매가 없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주장하는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세 번째 원칙이 뭐라고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성결한 삶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은 행위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근데 우리에게 의를 준 그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살아있는 씨앗이 되려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결한 삶의 증거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엄청 경건해요. 말도 경건하고 걸음걸이도 경건하고 기도도 얼마나 경건하고 설교도 경건하고 다 경건해요. 근데 교회를 밖에 나가면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쾌락을 즐기고 또 자기의 삶을 즐기고 그리고 이제 세상적인 취미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목사예요 라고 주장한다면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그분을 보고 진짜 경건한 목사님이라고 말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지금은 안 그러신데 감사하게도 주일 예배가 끝나면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집에 가서 엄청 재밌는 게임을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지금 그러신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주일 예배가 끝나면 그 주일날 오는 그 많은 스트레스를 풀려고 저녁에 극장에 가서 영화를 2편, 3편을 보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내가 아는 목사님 다 왜 그렇지? 이거 문제가 수천 수만의 목사님 중에 몇 명이에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어떤 운동을 즐긴다, 어떤 자기 취미를 갖는다고 얘기하는 분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볼 때 많은 성도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지만 속으로는 저분은 진짜 경건한 목사님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품겠죠. 그런데 똑같이 그 기준은 목사에게만 해당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경건이라는 단어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맞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 이 땅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참 은혜롭게 예배를 잘 드리고 가서 월요일부터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는, 전혀 구별이 안 되는 똑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취미를 가지고 똑같은 방식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똑같은 방식의 세상 유행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이중적인 어떤 기준을 가질 때가 있어요. 물론은 목회자는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맡은 책임에 있어서 분명히 주님께 판단을 받을 겁니다. 그건 하나님과 그 목회자 사이에 더 두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경건이라고 말할 때 약간 그런 단어에 좀 휩싸여 있어요. 난 자유케 됐기 때문에 예전의 방식의 그 경건의 모양은 이제 우리가 버리는 게 오히려 주님 앞에 합당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요즘 어떤 싱가포르에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라고 해서 이제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예배도 보고 있고 찬양도 보고 있고 설교도 100% 잘 안 들리긴 하지만 일단은 중국어를 할 때는 아예 보지 않고 영어로 할 때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나 열심히 이제 들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거긴 정말 자유로운 교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니까 일단은 목사님이 나올 때 저처럼 수트나 넥타이를 매는 일은 결코 없어요. 그냥 평상복을 입는데 평상복도 이제 또 더 자유로워져 가지고 이제 브이넥이나 라운드 티 하나만 딱 입고 나와서 주일 설교도 멋있게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청바지도 입으시고 어느 날은 위아래
가죽, 검은색 가죽으로 쫙 위아래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설교도 하고 어느 날은 찢어진 청바지에 체인도 감고 나오시고 뭐. 그분이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땅에 있는 사역자들이나 교회나 어떤 그리스도인이나 리더들을 볼 때 이제 어떤 그리스도인이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상을 가지고 계세요. 가끔 보면 이제 만약에 평일이든지 주일이든지 동일하게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만약 그렇게 다니는 목사님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그분을 보고 와 진짜 건강하다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지금 시대는 잘 그러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정직하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도 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충격을 받으실까봐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경건의 기준과 경건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많이 모호해지고 심지어는 굉장히 많이 후퇴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굉장히 자유스러운 복장과 언행을 하면 굉장히 요즘 현대 시대에 맞는 목사님 같아 보이는 것이죠. 근데 이전에 했던 모습 그대로 만약에 이제 강단에 서거나 생활을 하면 저분은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저분은 굉장히 현대 사회는 잘 안 통하는 목사님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다분히 있는 사회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한 2주 전부터 제 안에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는 또 어떤 주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돼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라고 말해요. 저는 이 말을 읽을 때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유다서를 읽을 때 유다는 이제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형제 유다죠. 가룟 유다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형제 12사도의 유다도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유다입니다. 근데 유다가 썼을 때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예언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창세기 보면 아담의 7대 손이 에녹이 계시죠. 그분은 정말 성경에 놀랍게도 이 땅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옮겨진 정말 놀라운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에녹과 엘리야 이 두 사람만 이렇게 성경상에서는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요한계시록을 얘기할 때 두 증인이 하늘에서 에녹과 엘리야가 내려왔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해석인데 그걸 또 믿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에녹이 예언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참 놀랍잖아요. 에녹이 예언을 했는데 무엇을 예언했냐면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라고 하는 예언을 했다고 유다가 기록해 놨어요. 지금도 어떤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말을 잘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에녹서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용을 유다가 인용한 것으로 되거든요. 근데 에녹서는 성경의 정경으로 인정되지 않은 책이고 약간 신비주의적인 경향이 있는 책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에녹서를 인정하지 않으면 에녹서를 인정한 유다서가 인정이 안 되고 유다서를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의 신약의 권위가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경을 반대하는 학자들이 이것을 빌미로 성경의 이제 문제점들을 드러내는 아주 이슈가 되는 문장이에요, 실은요. 그렇지만 저는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믿어요. 제가 그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에요. 맞습니까? 저는 그래서 믿는 거죠. 일단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 그런데 놀라운 예언을 한 거예요. 에녹은 언제 때 사람입니까? 창세기 때 사람이죠. 근데 창세기 때 사람인 에녹이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게 무슨 뜻일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 이런 비슷한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들을 부끄러워하리라. 에녹이 예언한 것대로 에녹은 유다서에 기록됐지만 에녹의 예언은 창세기에 된 예언이잖아요.
그러면 이 예언의 내용이 뭐냐 보면 이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말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이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재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에녹이 무엇을 본 거예요? 재림의 광경을 본 거예요. 엄청난 예언자죠. 엄청난 선지자죠. 성경적으로 굳이 표현하면 전 첫 번째 선지자는 에녹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같은 문장이 또 있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것도 뭘 설명하는 것이죠? 재림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에녹이 그 창세기 때 그 에녹이 뭘 보게 된 것입니까? 바로 재림의 순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재림의 순간을 보고 예언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좀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을 하면 안 되지만 에녹을 주님이 왜 365세에 데려가셨냐면요, 너무 비밀을 많이 알아서. 창세기 때 계시록까지를 다 봐버려가지고 너무 비밀을 많이 알아가지고 주님이 먼저 데려가신 거 아니야? 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에녹이죠.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본다는 것은 그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그 주님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경건을 말하기 전에 이 말씀 그대로 창세기의 에녹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보고 예언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믿습니까? 네. 주님이 진짜 다시 오시거든요. 주님이 정말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주님의 다시 오시는 증거가 성경에 가득합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전제로 내 삶을 사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주님은 다시 오시는 분이야라는 것을 전제로 내가 오늘을 살고 있는가? 그렇다고 그것이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나 아니면 어떤 스트레스 가운데 주님이 언제 오실까라는 그 가운데 사는 것이냐? 그걸 의미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내가 깨어있는 그 영의 상태로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또한 자세인 거죠. 그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을 또 보았어요. 에녹이 뭐라고 보았냐면 이렇게 본 것이죠. 계속 에녹의 예언입니다.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라고 에녹이 예언했다고 유다가 증언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딱 두 종류로 구별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맞죠? 우리는 그렇게 구별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구별하죠. 그런데 이 유다서 15절은 이 세상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별하고 있어요. 뭐죠? 경건하지 않은 자와 여기에서 빠진 사람들, 누구죠? 경건한 자들이에요. 아까 제가 경건은 뭐의 결과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결과라고 그랬어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의 결과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심판하실 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교회에 등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 등록이 돼 있으면 예수 믿는 자가 되니까 세례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례 믿으면 예수 믿는 자가 되니까. 맞습니까? 근데 성경은 교회 다니는 자, 다니지 않는 자, 기독교인, 비기독교인으로 놀랍게도 구별할 때도 있지만 이 말씀에서는 경건한 자와 경건하지 않는 자로 구별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삶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의 삶이 없는 사람을 심판하시러 오신다고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경건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데 두 가지 영역에서 심판하세요.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이죠. 그의 행위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그의 말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경건하십니까? 만약에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제가 이제 앞에 오시는 분 앞에 서가지고 새가족부 우리 권사님들 같이 서가지고 할렐루야 경건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아멘 그러고 들어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기독교 고전인데 그거 지금 목사님은 사람을 만나면 이 질문을 한대요. 이렇게 조금 있다가 안녕하세요 그럼 인사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기 선생님의 그 마음은 질서가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럼 순간 그분이 생각지 않은 각도의 타격을 받아서 예수도 못하고 노도 못한다고 그 책에 써 있어요. 자기는 이동을 할 때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할 때 옆에 앉은 사람은 비행기 타고 가는 동안 도망은 못 갈 수가 없잖아요. 옆에 있는 분하고 서로 인사를 하고 한 다음에 불쑥 질문을 껐는데요. 선생님의 그 내면 세계는 질서가 잘 잡혀 있으세요? 그러면 대부분 당황하다가 대부분의 사람이 아니요 제가 질서가 잘 잡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것으로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 복음을 전한다 그래요. 근데 그 책에 이제 서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감사하게도 제가 한 30년 전에 읽었는데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와, 기적이네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걸 계속 파고 파면 그 안에서 우리의 삶에 어떤 기준이 세워지게 돼요. 그럼 경건이라는 기준을 하나 오늘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과 제 자신이 스스로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가, 경건하지 않은가 이 질문이 어떤 의미를 가져오냐는 하는 것입니다. 제가 디모데 전후서를 계속 읽었어요 이번 주에요. 왜냐하면 디모데 전후서의 경건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거기에 그런 말도 합니다. 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적용하기가 어려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참 과부와 거짓 과부 이야기도 하면서 참 과부는 밤낮으로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자래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게 경건의 기준이면 진짜 교회 생활하기 힘들다 제가 생각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준들을 보면 굉장히 바로 내 코앞에 갖다 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아멘 할 수 있는데 당신 경건하세요? 예수 믿고 경건해졌어요? 라고 물으면 의외로 사람들이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한테 자유케 된 게 맞는데 자유하고 경건은 반대의 단어 같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경건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 단어가 참 묘합니다. 첫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시고 재가 되게 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모든 사람이 악하다고 말했어요. 참 그럴 수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악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 보고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사실인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은 완전히 악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도저히 그것을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악했어요. 얼마큼 악했습니까? 경건한 자가 10명이 없었어요. 의로운 자가 10명이 없었어요. 실은 성경의 롯을 의롭다고 표현하지만 그 의는 믿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의였기 때문에 그가 성경에서는 의롭다는 표현이 한 번 나와요. 그 외에는 다 뭐예요? 다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어린 아이까지도. 그런 생각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영유아가 없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성은 모두 다 악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불의 심판을 받았고 영원히 사라진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래형이죠. 앞으로 모든 경건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에게 대한 뭐예요? 경고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소돔과 고모라성을 얘기할 때 동성애가 창궐해서 멸망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소돔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동성애를 하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소돔이라는 단어가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진 게 소돔이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냥 그곳이 동성애로 말미암아 심판받았어라는 개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럼 우리 안에 이런 개념 뭘 가져옵니까? 동성애만 안 하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은 아니야. 맞습니까? 약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요, 저들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갈 이들이 맞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묘한 교만이 있어요. 나는 저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비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예요. 그냥 온 세상이 다 저주 가운데 있는 것과 상관없이, 온 세상이 다 예수 믿는 것과 상관없이 바로 저와 하나님,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걸로 우리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할 모든 자들에 대한 그 경고가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라고 성경은 반드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6절에 이런 말씀하죠. 이 사람들을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하실 그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모습을 명확하게 5가지로 샘플을 보여줬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20가지가 넘는 죄 목록이 있죠. 사형에 해당하는 죄 목록이 로마서 1장에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딱 5가지만 샘플로 얘기해 주셨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망하는 자는 경건하지 않은 자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불만을 토하는 자는 경건하지 않은 자입니다. 좀 기준이 되게 좀 강하죠. 그리고 우리 마음의 한쪽에서 다른 말을 하고 싶죠. 그리고 정욕대로 행하는 자는 경건하지 않은 자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따라, 그 유행을 따라, 그 가치를 따라, 그것이 주는 기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자랑하는 말을 하는 자는 경건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리고 자랑하다가도 이익거리가 있으면 자기 스스로를 벌레처럼 낮추면서 아첨하는 것도 경건하지 않은 자입니다. 저는 유다서 16절이 굉장히 기준이 놀라웠어요. 그리고 제가 요 16절 앞에 이제 서 봤어요. 지금 제가 서 있네요. 옆에 서 있는데, 말씀 앞에 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말씀하시는 뜻과 나의 말을 비교해 보아야 돼요.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기준과 내 생각을 비교해 보는 거죠.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기준과 내 행동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제가 16절 앞에 섰을 때 나는 문제없어 라고 말하기가 참 두려워졌어요. 나에겐 이런 문제가 없는가? 물론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을 고백해요. 그러나 나는 이 16절에 해당되지 않는가? 성경은 단호하게 이런 삶을 살면 경건하지 않는 자라고 말했고, 15절에는 하나님이 이 삶을 정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달아보신대요. 하나님은 저울을 가지고 계시고 계신 것이 확실하죠. 그렇죠?
새벽에 요즘 다니엘서를 하는데 다니엘서의 벨사살 왕에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가 벽에 회 벽에 막 새겨지잖아요. 뭐 무시무시하잖아요. 잔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막 글씨를 쓰는 거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람어이죠. 히브리어의 그 친족 어인 아람어인데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잖아요. 그 뜻이 뭡니까? 달아보았는데 너 함량 미달이야. 그래서 나라를 쪼개서 페르시아에게 줘버릴 거야 라고 바벨론의 왕 벨사살에게 주님이 하신 메시지죠. 그러니까 주님이 저울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렇죠? 저도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올라가는 저울이 있어서 나의 몸무게를 한 번씩 체크를 하는데요. 어떤 애가 되게 웃긴 게 저울에 올라가서 몸무게가 많이 나와서 순간적으로 제가 배를 쏙 집어넣더라고요. 그런다고 몸무게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배를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이 저울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근데 만약에 하나님도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신다고 하는데 거꾸로예요. 내 말이 하나님의 진리에 합당할 때만 저울이 움직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위를 주님의 저울에 달아봤는데 무게가 하나도 안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내 삶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데 내 삶과 내 말이 진리에 합당하지 않아서 주님의 저울 위에 올라갔는데 무게가 안 나가요. 나는 내 몸무게만큼은 내 말과 내 행위가 주님께서 값을 쳐줄 줄 알았는데 폐유지만큼도 안 나오는 거야, 값어치가. 내 말이. 그럼 정말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제가 제일 두렵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일부 때에도 1시간 설교하고 지금도 1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어제도 그 얘기했어요. 이 강단에 저울이 하나 밑에 있는 거죠. 제 발 밑에. 그딱 올라가서 제 설교의 무게가 재해진다면 진짜 두렵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은 주님이 재어보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달아보시는 게 맞겠죠. 저의 인생의 삶도 주님이 달아보고 계시죠. 실은 이걸 볼 때 내 말과 내 행동이 무게가 있구나. 그런데 진리 안에서 있을 때에만 무게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성경이 그것을 카운트 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을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죠. 그리고 반드시 절대로 주님이 빼먹지 않으시고 보상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아멘. 경건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어떤 결론을 내린 문장이에요. 첫 번째는 경건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요즘 제가 좀 이제 시험해 보는 게 있는데 어쨌든 어디를 가든지 제가 성경책을 소지하고 다니는 거예요. 뭐 그전에도 많이 소지하고 다녔는데 요즘은 더더욱 이제 소지하고 다니려고 이제 노력을 하죠. 지난 우리가 월요일 날 그 오름을 올라갔잖아요. 오름 올라가는 걸 준비하는데 제가 제 백팩에다가 이 성경책, 무거운 성경책을 집어넣었어요. 오름 가는데. 그리고 이제 사과 하나 집어넣고 물 하나 집어넣고 그랬더니 이제 이 성경책을 집어넣는데도 엄청 묵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아니 왜 오름을 가는데 굳이 성경책을 매가지고 올라가냐고 그러길래 내가 좀 우스갯소리 이렇게 말해서 성경책은 필수품이야. 어디 나갈 때 속옷 안 입고 나가지 않잖아. 성경책은 나한테는 필수품이야. 이렇게 웃으면서 지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 이제 하여튼간 어디를 가든지 성경책을 소지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가져갈 게 하나도 없으면 성경책만 달랑 들고 나가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책을 들고 있다는 게 경건은 아니죠. 그렇죠? 제가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경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성경책을 딱 허리에 여기에 끼고 다니면 되게 경건한 체하시네라고 들을 시대에 제가 살아가고 있어요. 맞습니까? 제가 옛날에 한번 이상한 오해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이유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성경책을 여기에 끼고서 시청에서 맥도날드까지 걸어 올라간 일이 있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일단 그러고 갔는데 누가 버스를 타고 가던 어느 목사님이 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소문을 냈어요. 고흥룡 목사님 완전히 어거스틴이다. 성경책 들고 묵상하면서 걷는다. 그래가지고 있지도 않은 사실이 한번 퍼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책을 평소에 소지하고 다닌다는 게 지금 놀랍게도 지금의 교회 삶에 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되어버린 거죠. 다시 말하지만 성경책을 갖고 다닌다고 경건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이 성경책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목사지라고 하는 자극을 받는 통로가 된다면 저한테 이건 가치가 있더라고요. 제가 식당이나 어떤 커피숍에 가서 성경책을 앞에 딱 놓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경건은 아니지만 제가 말하거나 대화하는 중에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목사지라고 하는 생각을 기억나게 해주는 수단이 되면 이건 나한테 좋은 도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책을 내가 소지하고 다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씀을 읽어야지 라고 하는 신호를 내가 받는다면 그러면 나한테 이것은 좋은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요즘 제가 경험합니다. 근데 실은 진짜 경건은 뭐냐면요,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경건한 삶이에요. 제가 이런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로마서 4장 3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뭐냐면 우리가 참된 경건의 삶을 살려면 어떤 하나의 신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질문을 우리가 내 삶에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싶은데 결정해야 될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지? 라고 질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대체 성경은 무엇을 말하지? 라고 하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급하고 힘들고 정신없을 때라도 내 마음 한켠에서 이것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지? 라고 하는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시길 축복해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평소에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이 질문을 해도 답이 없다는 거. 아무리 이 질문을 해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라고 평소에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지 않으면 답이 없겠죠. 그럴 때 저한테 카톡을 하시겠죠. 목사님하고 카톡을 하셔도 그것까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조지아에서 살고 있는 그 이대영 집사님 가족이 있잖아요. 미국 조지아가 아니라 티르키예에 있는 조지아. 거기에 아들 둘이 있잖아요. 얼마 안 됐는데 잊어버리셨습니까? 두 아들 중에 큰 아들이 저한테 카톡을 자꾸 해요. 목사님 성경 읽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안 하는 질문을, 장로님도 안 하는 질문을, 집사님도 안 하는 질문을, 우리 사모님도 안 하는 질문을 얘가 하네. 근데 자주 해요. 계속 성경 읽다가 어디 성경 구절은 무슨 뜻이에요? 왜 다윗이 사람을 죽였어요? 이런 거. 왜 다윗은 성전을 못 지어요? 막 이렇게 나한테 질문을 막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각도가 없이 들어온 질문이라서 제가 그 질문을 대답하는데 큰 도움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 친구 때문에 그 본문을 되게 열심히 다시 보거든요. 그 대답을 해주려고. 길게 대답하기 힘드니까 짧고 굵게 답을 말해주려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를 되게 축복해요, 마음으로. 그 친구가 자라면서 정말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모든 문제, 모든 상황, 모든 선택의 상황이 있을 때마다 과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지? 그래서 성경을 찾아서 성경에서 말하는 답을 발견하고 그 답을 가지고 그 문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진정한 보상, 진정한 하늘의 보상을 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은 마음과 말과 행위 모두에 적용되는 것이다. 아멘. 이거는 그냥 뒤에 뭐 다른 어떤 수식어가 필요 없어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맺혀지는 경건과 성결의 삶은 마음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마음도 경건하고 성결해야 돼요. 우리의 말도 경건하고 성결해야 돼요. 우리의 행동도 경건하고 성결해야 됩니다. 이 세대의 교회가 경건을 어떻게 정의하든지, 신학이 경건을 어떻게 정의하든지, 그리고 어떤 목회자들이 경건을 어떻게 설명하든지 상관없이 이 모든 경건은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위에 적용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맨날 성경을 끼고 눈의 각도는 하늘을 바라보고 혼자 중얼거리면서 걸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게 경건이란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내 마음과 말과 행위에 모두 적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문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은 행복과 인생의 목적을 바꿔 놓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이 만약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성경을 따라 살고자 하고 내 마음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자고 노력하면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행복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바뀌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바뀌어질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어떤 평생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단체에 사역을 했던 목사님의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어요. 저도 그 세미나 과정을 이수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재교육 차원으로 참여를 했었어요. 그분이 이제 은퇴할 때가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은퇴가 1, 2년 남았는데 은퇴하면 뭘 할까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자기의 꿈이 뭐냐면 은퇴해서 조용한 시골에 집을 짓는 거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그때 땅을 샀다고 하셨던 것 같고 집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평생 이제 성경에 대한 이제 가르침을 하면서 책을 많이 모아뒀는데 한 15,000권인가 20,000권을 모아뒀대요. 엄청난 양이죠. 그래서 자기의 이제 평생 소원은 뭐냐면 은퇴해서 그 집에서 조용히 그 20,000권을 쫙 내 집안에 도서관처럼 해놓고 그 책을 읽고 즐기면서 여생을 즐기고 싶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제가 그 세미나를 안 갔어요. 다시는. 그리고 그 세미나 때 배운 교재를 다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목회자가 은퇴 전에는 주님을 위해 살고 은퇴 후에는 이제는 나를 위해 좀 살아야지 라고 말한다면 그게 경건입니까?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이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다가 원로 목사님 있는 것처럼 원로 장로, 원로 권사님이 있잖아요. 이제 내가 원로가 됐으니까 이제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좀 살아봐야지 라고 주님을 위한 삶을 내려놓는 게 경건입니까? 그런 풍조가 교회 안에 엄청 가득하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내 자신도 되게 경계가 됐어요. 혹시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러던 중에 얼마 전에 지난주에 이제 국민일보 가운데 기사를 제가 읽고서 버려가지고 찾다 못 찾았어요. 어떤 이제 작은 기사 하나 나왔는데 한국에서 평생 선교사로 오셨다가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이제 고국으로 귀국한다는 기사가 조그맣게 나왔어요. 한쪽 귀퉁이에. 그 사진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그분은 목회자로 오신 선교사님도 아니고 기술 선교사로 오셨어요. 한국의 어떤 부분을 도와주러 오셨었나 봐요. 젊을 때 오셔서 지금 나이가 80대 후반인가 90대인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생 한국을 위해서 산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은퇴는 이미 했고 그렇게 살다가 왜 미국으로 귀국하기 결정했냐면 몸이 너무 아프고 이제 정말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진 걸 자기가 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자기의 제자들이나 섬기는 분들이 나 때문에 수고할까봐 자기가 자신이 이제
고국인 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이제 요양원에서 있다가 주님 나라에 가겠다고 돌아가시는 게 이제 그 기사에 나왔어요. 80, 90이 되도록 이 나라의 한 부분을 위해서 선교하러 오셨다가 정말 말 그대로 닳고 닳도록 주님을 위해 살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도 이 땅에 있는 한국의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자신은 돌아가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고 하는 기사를 제가 읽고서 뭐가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이제 제가 갖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느 기사 하나를 제가 이제 스캔해 놔가지고 기사를 다시 생각했는데 6월 25일 때 특집 기사로 국민일보에서 이런 주제의 기사가 한 면이 있었어요. 피로써 지킨 신앙 그날 밤 35인이 쓰러졌다. 이런 이제 기사가 한 면 전체하고 내용 한 부분이 이제 2페이지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그 전라남도 영월에 있는 상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6.25 때요. 그리스도 교단이 참 많지 않잖아요. 근데 상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교회에 이제 그 신덕철 담임 전도사님이 있었고 40대 전도사님이었죠. 근데 6.25 때 이제 그것이 점령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금지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전도사님과 성도들이 조용히 몰래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2월 5일 날 2050년 12월 5일 날 이제 그들이 다시 이제 전쟁 중에 거꾸로 패퇴를 할 때 그 빨치산들이 이제 12월 5일 밤에 이 성도들을 밤에 한 명씩 불러냅니다. 어떤 교육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불러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한 명씩 아주 무참하게 살해를 합니다. 35명이 살해를 당한 순교사의 이야기가 여기 이제 가득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오전에는 그 얘기하면서 약간 장로님과 목사님이 좀 헷갈리긴 했지만 이 중에 이제 그때 마침 그 지역을 방문했던 박석현 광주 양림교회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목사님과 또 아들도 어린 아들이 잡혀갔어요. 그 밤에요. 그런데 그 신기하게도 그 빨치산들이 시험을 했는지 내가 한 명은 살려줄 테니까 목사 네가 지명하는 한 명을 살려주겠다 그랬대요. 누구를 살려달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선택을 하십니다. 자기의 어린 아들이 아니라 부모를 잃은 여자아이를 이제 수양딸로 데리고 있었어요. 8살짜리 그 아이를 지목하고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그냥 이제 살아난 아이가 증언을 했기 때문이죠. 그때 이제 아이를 보내면서 두려워할 수 있으니까 주머니를 뒤져서 몇 푼 돈을 꺼내서 그 아이의 손에 이제 그 아이가 이미 귀순이에요. 귀순이의 손에 쥐어주면서 귀순아 가서 배고프면 밥을 사 먹어라 그러더래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과 아들은 정말 죽창과 도끼로 살해를 당합니다. 제가 그 이제 기사를 이제 이렇게 스캔을 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읽으면서 도대체 어떤 신앙의 마음이 있어야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사람이 어떤 마음의 상태가 있어야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경건은 진짜 행복한 게 뭔지에 대한 정의를 바꿔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그대로 살아가요. 그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을 해요. 저 자신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경건하라고 말하면 굉장히 고루한 주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고리타분한 신앙적인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된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임하실 때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말과 행위를 정죄하고 심판하시리라. 그럼 이것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통하는 메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는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경건하고자 하는 목사인가라는 생각을 이번 주 내내 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진짜 행복한 삶,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고 옳다고 하고 좋다고 하는 가치를 나도 똑같이 추구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이 요즘 이제 저에게 마치 가슴에 못처럼 박히는 말씀인데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제 영혼에 딱 무처럼 박힌 단어는 다시는이에요. 이 말이 정말 빼고 싶은 단어인 거죠. 지난주에 그 말 했잖아요. 모든이라는 단어를 꼭 빼고 싶다고. 성경 말씀에 왜 참 이런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평범하게 읽히다가 지지난주에 고린도후서를 읽을 때 이 말이 저에게 이제 정말 제 영에 이 한 단어가 박히더라고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살게 하려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려고 주님이 죽으셨다고 써 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말은 하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은 하죠. 근데 내가 내 입으로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사는 거야 라고 고백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다시는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고 나서 더 이상 돌이키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려고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이 말씀이 제 마음에서 빼고 싶은 거예요. 빼어버리고 싶은 목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가끔 이렇게 이런 다짐을 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못 바뀌시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면 그것은 심판이고 지옥이에요. 물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그 용서를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죠. 하나님의 구원도 영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떠날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의 기준이 아주 낮아가지고 이 낮은 기준으로만 살아도 나에게 문제가 없어라고 하는 그런 경건의 기준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에 팽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경건의 기준을 높여서 말하면 너무 힘든 거죠.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우리가 마음에 반문하는 거예요. 저도 꼭 그러한 목사가 돼야 되느냐고 반문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위해서 죽으셨고 또 이 일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진짜 기쁨과 진짜 가치와 진짜 행복을 주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한번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셨으니까 여기에다가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십시다. 아브라함과 그에게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고운령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고운령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며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며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생각한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생각한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성경을 따라 생각과 말과 행실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성경을 따라 생각과 말과 행실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 아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고흥영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며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고흥영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생각한다. 고흥영은 성경을 따라 생각과 말과 행실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수할 때가 이르렀다. 주가 주수할 때가 이르렀다. 깨어있는 자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라. 주가 주수할 때가 임하겠다. 알곡과 측정일 나누신다. 주가 알곡과 측정일 나누신다. 귀가 있는 자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라. 알곡을 나눌 때가 임박했다. 주수할 때가 주수할 때가 이르렀다. 주가 주수할 때가 이르렀다. 깨어있는 자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라. 주가 주수할 때가 임박했다. 알곡과 측정일 나누신다. 주가 알곡과 측정일 나누신다. 귀가 있는 자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라. 알곡을 나눌 때가 임박했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피 묻은 옷 입은 자, 십자가 밑에 선 자, 이제 곧 주수한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성령의 이름 받은 자, 말씀에 등불 켠 자, 이제 곧 주수한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피 묻은 옷 입은 자, 십자가 밑에 선 자, 이제 곧 주수한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성령의 기름 받은 자, 말씀에 등불 켠 자, 이제 곧 주수한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피 묻은 옷 입은 자, 십자가 밑에 선 자, 이제 곧 주수한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성령의 기름 받
주수한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의 삶이 주님 오실 때 준비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진짜 경건한 자유, 정말 자유로운 경건이 내 영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말과 행실이 주님을 닮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하십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은 이 땅에 주스를 행하십니다. 주님은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께서 열방에 주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십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 주의 권능을 입은 자 새벽이 쓸 것 같은 주의 사람들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때에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주님의 때에 준비된 경건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참으로 경건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안에 살면서 하나님 그들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을 통해 일하십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향할 때,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역사하십니다. 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경건의 삶이 무엇인지 찾게 하시고 쫓게 하시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마음을 보시옵소서. 저의 말을 들으시옵소서. 저의 행위를 달아보시옵소서. 그리고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로 힘은 옷 입은 자, 십자가 밑에 선자, 이제 곧 주수한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성령의 기름 받은 자, 말씀에 등불 켠 자, 이제 곧 주수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이 항상 깨어있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양심이 항상 순전함을 유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하실 때 우리가 깨어있는 영으로 지금 순전한 양심으로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시대가 어떠하든지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동일한 진리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새로운 비전을 자유케 된 놀라운 은혜를 가진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그 놀라운 자유 안에서 진정한 경건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자유 가운데 경건하며 또 기쁨 가운데 경건한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그대로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육신의 정욕, 세상이 주는 것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주님 각자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